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살다가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죄와 벗삼아 살면서 회개의 신앙을 잃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예배하는 삶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죄 앞에 허무하게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세상과 손을 잡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홍제교회를 붙드시어 세상에 동화되어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시고 홍제교회를 통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대원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건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하시는 사역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매일의 삶을 거룩히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선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금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홍적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우리 홍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예수 닮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잠깐 그 겸손에 대해서 복습해 보자면 겸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주의 사랑에 근거하여 항상 남을 섬기고 존중하며 타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겸손한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점점 악해져가고 교만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겸비한 사람은 이 세상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늘 겸손하기를 결단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닮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온유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겸손뿐만 아니라 온유함도 겸비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온유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부드러운 성품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온유함이라는 말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이 온유에 대해서 지레짐작 해석하게 되면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부드러운, 겸손한, 온순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힘이 없고 약해서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힘은 있지만 그것을 잘 조절하고 다스려지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함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결코 강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 다스려지고 절제된 어떤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동물원이나 혹시 서커스장에서 동물들이 조련사의 말과 손짓에 통제되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랑이나 사자, 또 곰, 코끼리 등 크고 사나운 짐승들이,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 조련이 되어 인간을 잡아먹거나 해치지 않고 그들의 야생성, 힘을 드러내지 않고 잘 통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맹수가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예를 더 들자면 바로 댐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을 가두어서 홍수나 가뭄을 대비하는 장치가 바로 댐입니다. 이번 여름에 비가 한 번에 갑자기 많이 내려서 정말 비 피해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물난리 피해가 있었지만 댐이 있는 곳에는 한 번에 많은 비를 내렸을 때 그 댐이 그 큰 물들을 막아서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온유하다라는 말을 정의해 보면 온유함은 자기 생각이나 어떤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존중하며 그 힘에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온유함의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온유한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도 그렇고 그분의 온유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을 지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능력도 권세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자신의 뜻,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만 합니다. 때때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유는 겸손과 순종이 동반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 나의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겸손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겸손한 온유함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선한 마음을 비춥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사람들의 보답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고 조롱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맘 주고 정 주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짓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바보 같은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도 내지 못하고 자기 주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지만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예물을 사고 파는 어떤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는 그 장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장사꾼들에게 채찍질을 하며 분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신 화는 일반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유함은 무조건적으로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하고 순종이 뒷받침되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온유함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겸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난 시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품을 배우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분이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 역시 따라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제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온유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를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에 유혹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란 죄 많은 인간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없는 성품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라진 성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성품이 다시 회복됩니다. 온유함이 우리 안에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죄로 인해 그 성품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해 죄를 지어 그 성품이 상실되지 않고 오직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온유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뜻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때때마다, 상황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그분이 제시하는 길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선포하여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새긴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될 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요즘이야 부동산 가치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만큼 재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을 때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러지 않습니까? 다들 뭐 집값이, 땅값이 하락한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내 땅을, 내 집을,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것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동산의 개념을 대입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바로 하늘나라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 재산을 의미하는데 온유한 자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은 천국의 상속자로 천국에 나의 집이, 나의 땅이 생기는 곳이고 그곳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천국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영원히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월세살이나 전세살이 해보셨습니까? 처음 계약했을 때는 이제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좋았지만 그 계약 기간이 만료돼가는 그 시점에는 점점 걱정이 몰려옵니다. 집주인이 나보고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월세나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집 가지고 걱정을 하고 불안을 하는데 영원히 살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우리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 또 그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화평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유함을 우리는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겸비해야 할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 소망은 서로가 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다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품었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공동으로 품는 그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겸비하시기를, 그래서 그분처럼 세상에 선을 끼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사탄으로 인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창조 본래의 모습은 파괴되었고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죄로 물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는 선한 영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온유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홍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예배를 유튜브로 드린 지가 2달이 다 돼 가네요.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넘으면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쁘게 예배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교회 공사가 하나님 계획대로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